오늘은 소개해 주신 대로 맥주 감사주일이죠. 2025년 7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하반기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만 놓고 보면 참 더디게 간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들도 많았는데 반년을 지나고서 돌아보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 이 시기가 되면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했던 결단이나 다짐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보며 뿌듯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은 반년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잘 지내보리라 결심을 하곤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사람마다 그 시간을 체감하는 그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졌고 정직하게 흘러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과거의 시간들이 우리를 지나갔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고 또한 매분 매초 새로운 미래의 시간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이러한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때에 대한 논쟁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현상을 넘어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하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매우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매우 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생이 다하기 전에 예수님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와 환난 그리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전하신 말씀이었는데 그 가운데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찬가지로 재림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계시록 20장, 22장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2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도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그 실제적인 기대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이 재림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갈수록 성도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까? 내일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기대와 설렘으로 그 시간을 보내던 자들이 이제는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지치는 마음, 두려운 마음, 또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전히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 이 시간 안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3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권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 하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그 유한한 시간이죠. 또 한 가지는 그보다 더 큰 범위에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피조 세계 전체에 주어진 유한한 시간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이 육체의 삶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나아가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과 같이 이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로 인해서 생겨났고 시간의 흐름 안에 있으며 그 끝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간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간 역시도 세상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혼돈과 흑암이 가득했던 그때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은 그 시간을 초월하여서 그 너머에 계시는 무한하신 존재이십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두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이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로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때와 약속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비록 성도들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며 조롱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천년과 같이 길게 느껴졌지만 하나님께 그 시간은 단 하루와 같은 순간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유한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시간의 창조자이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유한한 시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이 참 더디게 이루어진 것 같은 그 감각과 느낌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바로 시간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우리 이어서 본문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또 이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게 다가올 때, 이 인내의 시간으로부터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9절 말씀을 통하여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린다라고 생각하는 이 매일의 시간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때가 오는 분명한 전제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이 온 민족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유보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은 이 시간에 집중하여 힘겨워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맡겨진 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함으로 예수님의 그 기다림에 함께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치게 더디다고 생각하면서 힘겨워하는 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기다림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입니다.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명제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약속을 삶에서 전혀 기억하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 없이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대구공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 공항에 도착을 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휴대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휴대폰을 에스컬레이터 손잡이 밖으로 떨어뜨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찾으려고 했는데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공항의 그 보안 특성상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그 승객은 공항 직원에게 휴대폰을 부탁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이 열심히 휴대폰을 찾아본 결과 그 휴대폰이 아예 그 에스컬레이터 철골 아래로 떨어져서 에스컬레이터를 드러내지 않고는 그 휴대폰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공항 직원은 승객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2년 정도 뒤에 이 대구공항에 리모델링 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이 휴대폰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은 시간도 아니고 사실 그 약속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공항 직원은 잊을만 하면 종종 그 승객에게 연락을 해서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른 어느 날 이 승객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바로 자신이 잃어버렸던 휴대폰의 사진과 함께 휴대폰을 찾았으니 되돌려 주겠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승객은 2년여 만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휴대폰 속에 담긴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준 그 공항 직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 이 한 사람의 직원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약속은 아주 신실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 성취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마음을 쏟고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마음을 쏟아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기다림에 참여한다면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 속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 기다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는 일입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간 속에 확증되는 우리의 믿음. 우리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묘사하면서 도둑같이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도둑은 자신이 나타나는 때와 시를 결코 예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더 철저하게 감추고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결국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의 불시에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모든 주권을 자신에게 두시고 우리에게는 그때를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만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한결 수월하게 그 기다림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요즘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임 목사님의 안식월이 끝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목사님의 빈자리를 또 열심히 채워가면서 목사님이 또 다시 오실 그날을 저희는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위임 목사님이 떠나시면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참 힘겹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열심히 힘을 합쳐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때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때가 아닌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과 신약을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래된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 역시 그 메시아가 오실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매우 긴 시간을 기다림 속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기다림을 원망과 불평과 또 의심으로 보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선포를 이어갔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약속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끝을 알 수 없었던 그 길고 긴 기다림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과 같이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그날을 우리가 어차피 알 수 없으니 무관심하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도둑을 대하는 가장 최선의 태도는 바로 도둑이 들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귀중한 물건들을 깊숙이 잘 보관해 두고 필요하다면 방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앞서서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열처녀 비유라고 부르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 혼인 풍습을 보면 신랑과 그 신랑의 일행들이 먼저 신부의 집에 들려서 간단한 의식을 치른 뒤에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을 다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가서 혼인 예식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혼 예식은 보통 해가 진 뒤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일행과 함께 그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등불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요.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 중에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미리 잘 준비하여서 신랑과 그 일행을 잘 맞이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5명의 처녀는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신랑이 오는 때가 계속해서 늦어지자 급히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가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뒤늦게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며 잔치에 참여시켜 달라고 구했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알지 못하기에 그저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날이 아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이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면 기쁨으로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도록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준비된 모습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매일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의 시간을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본문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먼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삶의 태도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입니다. 매일매일 주어진 그 삶의 시간을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이 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같은 경건 생활뿐만 아니라 주어진 그 모든 시간을 충성되고 성실한 태도로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해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주제로 삼아서 고백하는 청지기의 삶과도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약속의 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그 기다림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1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꺼이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그 믿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은 곧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 세상의 시간이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소멸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는 자 우리들에게는 그날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새로운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 본문 13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의 유한한 시간 안에서는 고통과 아픔과 고난이 산적해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그 유한한 시간을 벗어나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아직 성취하지 못한 자들이 우리와 함께 그 약속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는 힘써 그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의 실천 그리고 넘치는 소망과 더불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약속의 날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오늘도 하루만큼 그 날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1년의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후에 이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과 더불어 2025년의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충성되이 충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거룩과 경건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주어진 모든 시간을 살아내는 저와 금성의 모든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